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 이 욥기의 마지막에 대해서요. 주님이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서야 욥에게 주님이 회개를 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회개가 회개가 전부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역사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제가 경험해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 회개하지 않은 채 철저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결국엔 드러나져요. 교회 생활 속에 드러나는 것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뜻, 자기 소원, 자기 계획이 드러나져요. 그 속에서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반드시 주님이 계시대요. 그리고 회개가 전부예요. 회개하면 모든 것을 제대로 인생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회개의 결과는 회복이에요. 회개하면 주님이 반드시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찬양하며 주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당신만을 바라나이다. 오 주님, 주를 알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욥기 중에서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욥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의 1절을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욥은 이런 사람이에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욥은요. 근데 42장까지 와서요. 욥이 그제서야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요. 욥을 사탄의 공격을 허용해요. 사탄이 먼저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예, 사탄이 이러는 거예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니까 그런 것이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허용을 했잖아요. 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허용했어요. 근데 몸에는 손대지 말라 하면서요.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오게 됐어요.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 속에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 우리들은요. 이 어려움이 어떻게 오는 거지? 이게 사탄이 치는 건가? 그럼 우리가 대적해야 되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런 공격을 허용하실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이 욥기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앞에 서게 돼요. 욥이 겪는 것처럼요. 우리도 어려움이 오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걸 주시나? 내가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많이 겪게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이 욥기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욥은 어려움이 왔는데도요. 욥의 신앙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욥기요. 1장인데요. 욥에 이제 불행이 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18절부터요.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예, 일어나 잠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이 배경에 뭐예요? 사탄을, 사탄을 허용했어요. 예, 그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욥의 반응은 달라요. 어디냐면은 2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정말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욥은 온전한 자예요. 그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일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와이프는 그렇지 않았어요. 욥의 와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죠. 예. 이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는데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잖아요. 예.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도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지은 죄가 원망죄예요. 근데 지금 욥은 이 어려움 속에서요,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는 욥의 세 친구가 왔는데 그 욥의 꼴을 보고선 울어요. 예. 얼만큼 우냐면은요,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7일 동안을 울어줬어요. 욥이 너무 안 돼 보이니까.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7일 밤낮을 그들과 함께 있어 주니까는요, 욥이 이제 무너져요.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의 그 위로가 있잖아요. 신앙을 무너뜨리게 됐어요. 그게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예, 그 후에 욥이요, 입을 열어서 친구들이 같이 와서 7일 밤낮을 그 곁에 있어주고 그러니까는 그가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이렇게 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욥이 무너지니까는요, 이때부터요, 이 같이 해줬던 친구들이요, 욥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들은 욥의 친구들이요, 비판하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줄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 욥은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말과 서로 반박을 하는 게 욥기 전체예요. 이 고통 속에서요, 이 욥의 변명과 친구들의 비판, 이것이 가득이에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 친구들을 반박하면서요, 뭐가 다냐면은 반박하게 되는 거죠.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말할 만큼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도요, 이 욥에게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게 그에게 계시가 돼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어, 욥기, 욥기 19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 욥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대요. 이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은요, 주님을 따라요. 그래서 욥기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은 23장 10절입니다. 욥기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뭐라고요?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 친구들은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속에서요,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욥이 드러나지는 게 뭐냐면,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친구들의 말을, 그건 아니다. 나는 넌 받을 수가 없다. 이 반박할 때 드러나는 게 자기의예요. 욥기 32장 1, 2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예, 욥이 나는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비판할 만한 그런 것을 나는 하지 않았다. 하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이 욥이 이런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고 두 번째로 친구들의 잘못된 비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들을 오해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친구는. 그런데요, 정말 어려울 때요. 친구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드러나는 게 자기의예요. 이때 32장에 와서 이제 32장에 욥의 자기의가 드러나져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4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예, 이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고통받고 있는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지금 친구들과 변명하면서 다투고 있잖아요. 친구들과 변명하며 다투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 트집 잡는 자. 지금 욥이 트집 잡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만 트집 잡은 게 아니에요. 욥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 너는 대답해라. 네. 원망하는 게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요. 왜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시나? 우리 속에 원망이 나옵니다. 네. 왜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집안에 재산도 하나도 없고 태어나게 했나? 여러분, 재산이 있다고 다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좀, 좀 재산이 많이 있어서 집도 있고,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육은 절대 몰라요. 육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서야 주님이 나타나서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지금 너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욥이요, 친구들한테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일이 아니야. 네가 말하는 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난 받을 수가 없어. 이게 자기의예요. 놀랍게요. 이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으로소이다. 여러분, 유구무원 이게 회개예요. 이제 욥이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친구들도 말도 멈추게 하고 욥도 입을 가리게 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말해요. 뭐냐면은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아, 내 인생은 억울해.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예. 이게 지금 친구들과 다투고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 의를 세우려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이것이요, 어, 이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가요. 어, 어디서 나오냐면요. 다시요.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예, 지금 요비 하는 말이요. 자기를 세우려고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겪은 고통이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탕자가 잘못한 건 다 알아요. 예.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린 악한 사람이라는 건 다 알아요. 예.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오죽하면은 탕자의 비유라 그래요. 탕자. 호랑방탕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게 회개죠.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이 아버지는 재산을 다 날린 그런 불구하고 돌아만 하면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더니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기뻤죠. 문제는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잔치하는 것을 보고요. 놀랍게 큰아들이 드러났어요.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집을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이제 아버지는 지금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하고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한테는요, 이 아들이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아들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 탕자는요.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다 날렸잖아요. 아주 안 좋은 상태죠. 돈 날린 상태. 그리고 꼴은요. 예, 거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거지 아주 더러운 상태예요. 예,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냄새가. 완전 거지가 온 거예요. 어떤 상태요? 예, 아주 더러운 상태예요.
근데 아버지한테는요. 아버지한테 그거 안 들어와요. 아버지에겐 이것만 들어와요. 어떤 상태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상태예요. 네. 이게 복음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요. 그 더러운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돌아온 상태를 봐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요. 탕자의 비유라 그러면은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버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야, 내가 우리 아들 탕자라고 부르지 마. 탕자란 말이 뭐래요? 프로디갈 선, 더러운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기 더러운이란 말이 안 나와요. 예. 이게 다 율법에 대한 거죠. 율법은 더러운 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잃어버린 아들이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큰 아들은요,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거. 어떻게 나인테는 잔치 한 번 안 해주시고, 이게 뭐예요? 이 분노하는 것, 이게 자기의예요. 놀랍게요. 우리 삶 속에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큰아들의 자기의가 드러났어요. 이것이 욥기에 드러난 자기의와 아주 비슷해요. 한 예를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에 또 한 가지의 자기의에 대한 예를 보려고 합니다. 예.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주님이 품꾼을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하루 누가 일만 하면은 품꾼에게 하루 일당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 주인의 마음은요. 아침부터 일하건 요 일 마치기 해지기 직전에 한 시간만 일하건 똑같아요. 약속했어요. 얼마요? 한 한 대나. 데나리온을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애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예, 주인은 약속했어요. 오늘 하루 누구든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예, 데나리온이라는 말에서 데이란 영어에서 데이란 말이 나왔어요. 일당에 일당. 예, 하루 일당을 약속했어요. 근데 주인의 마음은요. 자격이 없어서 늦게 들어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더 받을 받을 줄을 알았더니 자기 생각에 누구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 자기 판단이에요. 그 주인은 누구든지 아침부터 누구든지 자격이 없어도 난 오기만 하면 오늘 오면은 데나리온 하나 준다는 거예요. 11시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1시간밖에 아니란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욥기에 드러난 아버지 마음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읽은 이 데나리온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 안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언제나 의원교회 기준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래야지만 주님이 우리가 뭘 회개할지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의 반응은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어떻게 원망했죠?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누구 기준이에요, 지금요? 자기 기준. 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큰아들처럼 착실한 사람이잖아요. 큰아들처럼 수고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나중 온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예, 자기는 아침부터 일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아침부터 일하건 요 한 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건 간에 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원교회에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마음이 기준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는데 오히려 이 아버지를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15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이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눔 속에서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의가 이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한번요. 15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다 준다는 게 늦게 들어와서 한 시간 일한 사람도 이게 뭐예요? 주인의 선함이죠. 야, 주인은 선한 거죠. 이 주인의 선한데 뭐라고요?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이걸 우리 어디서 봤죠? 다시요. 욥기 4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욥기 40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예. 욥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 너희들이 나를 비판하는 걸 받을 수가 없어. 이거요. 자기 변호. 이게 자기의예요. 내가 맞다고 말하는 거는 어디서 나와요? 자아에서 나와요. 이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전달이 돼요? 예,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 욥기 40장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네, 이게 자기의예요. 저도요, 이렇게 자기의가 성경에 많이 나왔는지 몰랐어요. 언제까지요? 제가 겪을 때까지요. 제 스스로가 억울해. 내 스스로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제가.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아주 많이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시고 어서 뭐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많이 말했어요. 이 목회를 해도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 목회가 저렇게 술술 잘 되게 합니까? 엄청 많이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의 일이나 가정 일에서도요, 이런 자기의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자기의예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찾아볼 거예요. 로마서 9장인데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긍휼을 말하기 전에 절대 주권을 말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절대 주권. 예, 로마서 9장이죠. 예, 로마서 9장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기록되기를요. 여호와께서 말했어요. 여호와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읽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보는 판단은 모든 게 의로우세요. 그분은요. 근데 이것을 들으면은요, 사람의 반응은 십자절이라는 거 있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러면서 주님은 살인자였던 모세를 긍휼히 여겼어요. 살인을 하고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 도망갔어요. 완전 목동이 됐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의 사명으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모세를 회개할 때 이제 긍휼히 여기세요.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15절,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짓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주님은 모세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바로 왕에게는 강팍하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겸손하게 절대 주권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보기를 바래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말해요. 17절,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자를 또 완악하게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될 때요, 우리 마음속에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디냐면은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예, 이제 다시 욥기로 돌아온 거예요. 뭐예요? 욥이 욥이 어떻게 범죄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예.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욥이 원망하게 됐어요.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가 이게 우리말로 이 사람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아 이 말이에요. 너 사람이잖아. 네가 사람인데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잘못 비판했는데요.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 반문한 거예요. 지금까지 읽은 것들이. 욥이 아니야 난 억울해.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9장에서
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예. 여러분, 혹시나 속으로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만들었지? 예. 여러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모습이 마음에 드세요? 참, 여러분 얼굴이 아주 그냥 영화 배우처럼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예. 영화 배우처럼. 예. 거울을 보면서 우리들은요, 왜 하나님이 날 만들 때 좀 신경 안 쓰고 실수하신 것 같아. 아, 나는 왜 코가 이렇게 생겼지? 나는 이렇게 눈이 삐뚤어지? 예. 나는 왜 턱이 이렇게 쏙 들어갔지? 여러분, 우리 얼굴을 보면서 정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주님이 나를 잘 만드셨어. 감사합니다, 주님. 이래요, 우리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흡족하세요, 여러분? 대강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것 같지 않아, 혹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재수 없이. 항상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좀 지성을 좀 잘 주셔야지. 아,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것까지 원망이 돼요. 저는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건지, 저는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책을 사본 게 없었어요. 책이라고는 새소년이나 소년중앙 두 권밖에 없어요. 6년 동안. 그래서 섭섭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학교에서 숙제로 산 책이요, 파브르 곤충기라는 책이에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야, 그동안 재밌는 책 많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다가 겨우 파브르 곤충기. 내가 곤충을 내가 왜 알아야 되냐는. 마치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한테서 있잖아요. 책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읽었으면은 내 머리가 훨씬 좋았을 텐데 책을 안 써준 거에도 참 많이 원망했어요. 책을 안 써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6학년 때 소년중앙 새소년을 갖다가 1월 달에 허락도 안 받고 이제 가서 그냥 사가지고 와버렸어요. 이게 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었던 게 평생이요. 저를 지배한 게 자기의였어요. 그 주님이 저에게는 마치요. 하나님, 제발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 안 합니다. 제발 나 좀 방해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욥처럼 이렇게 방해를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이. 근데요, 놀랍게 욥에게 준 축복이 뭐죠?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욥을 다 막아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욥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자기 의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디죠? 욥기 42장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욥이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 욥의 소원이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동안 자기가 알 수 없는 거를 스스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했대요. 뭐예요? 자기 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구속자가 이 땅에 계시다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이 고통 속에서요.
이 고통 속에서만 받는 은혜가 있어요. 절망과 실패 속에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내게 알게 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이제는요, 눈으로 주를 본대요. 예.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대요.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본대요. 주를 본대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예. 주를 보게 되면서 그에게 터지는 것은 성경에요. 주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열매가 회개예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예, 여기 설명이 필요해요.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거두어 드리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 이 한글 킹제임스에 나와 있죠. 뭐냐면, 자신을 혐오하고,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애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도 이 의원교회 한 교인한테 제가 권면했습니다. 뭐냐면, 남에게 억울한 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회개할 것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난 이것을 우리 그 구치소에 3번 갔다 오신 3분한테도 난 동일한 말로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못 받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 떠나는지도 몰라요. 안타깝지만 의원교회는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곳은요, 회개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면 평생이요. 자기를 채워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격려해준 사람만 평생을 찾고 다닐 거예요.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생을 다 날려요. 여러분, 저희 그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는요, 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요, 평균 다 7, 80세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막 그 노인들이 그 모이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생을 그렇게 어려움을 다 보내는 데도 있잖아요. 조금만 다르면은요. 서로 너무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들으면서 노인들도 질투하나? 그거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돼도 이거는 못 고쳐요. 예. 인간은 시기를 이기기가 불가능해요. 예. 육의 열매는 시기와 질투예요. 정말 어려워요. 예. 솔로몬도 그는 모든 게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썼습니다. 자기는 헛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가 다윗 왕이니 뭐 모든 걸 부귀와 권력과 다 있잖아요. 나중에 지혜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음으로 자기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안타깝지만 회개할 때까지는요. 인생이 회복이 안 돼요. 이제 요백에 주신 것은 자기 의가 드러나지면서 회개하게 돼요. 회개는 뭐예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몹시 싫어하고 F for myself. 이제 내 자신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자기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죽게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를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가 회개하는 장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장소,
자기를 미워하는, 이것이 자기를 찢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는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해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 이제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요,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나를 잘못 판단하고 이런 친구들을 주님이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아, 가족들, 가족들조차도요, 늘 같이 있는 가족들도 나를 오해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욥이 자기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욥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잘못된 판단을 가진 친구들도 허용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는 주님이 친구들을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너희 말 틀리다. 친구들이 말이 틀리다는 것을 주님이 이제 말해요. 예.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잘못 판단한 것을 이제서야 말해요. 주님이. 그 다음에서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해요. 9절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예, 친구들도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도 욥이 잘못 판단하는 것을 회개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제 주님이 친구들도 회개케 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욥을 이제서야 기쁘게 받아요. 회개한 다음에 회개 속에서는요 이렇게 관계에 대한 것도 주님 말씀해요. 욥의 새 친구들에 대한 관계도 주님이요 이끌어 주세요. 회개 안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이제 욥이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이 욥한테 회개하고 나니까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욥이 그 자기를 비판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됐어요. 욥이요. 욥이 이제 자기를 비판하고 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인생을 살아도요. 나만 회개하면요. 주님이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유희원교회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 삶이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만 욥처럼 회개하면 주님은 사탄에게 손상받은 삶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뿐이에요.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만 회개하면. 근데 이 회개 속에서는 우리를 잘못 판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죠. 어느 주일학교 애들 이야기예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다 손들었습니다. 근데
한 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모임에 오는 사람인데요. 천국 갈 사람 흔들어 그랬더니 걔가 안 든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손 안 드니? 천국 가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친구랑 다퉜나 봐요. 얘 가면 나 안 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싫어해, 싫어. 얘 가면 나 거기 안 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요, 혹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요? 하나님 나 얘 가면 나 안 갑니다. 거기. 여러분, 저도 살면서요, 껄끄러운 사람들 정말 많아요. 껄끄러운 사람들. 예. 정말 솔직한 심정이요. 저희가 마음이요. 여러분, 천국이 크다면서요. 천국이 넓다면서요. 천국이요. 저 사람이랑 좀 먼데 구역에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속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다 믿는다고 믿어도 싫은 거예요. 같이 믿어도요. 천국 가면은요. 주님, 저 딴 구역으로 좀 안 만나는 곳으로 천국에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천국은요. 잠언의 말씀대로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뭐라고요? 원수도 화목되게. 원수도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왜냐하면은 일단 저 만나면 처음에는요. 제가 음식점을 못 갔어요. 옛날에 나간 교인들 만날까 봐. 정말 제일 힘들었어요. 음식점에 가면은 이 한인타운도 좁은데 정말 힘들어요. 나간 교인들 만나면 어떡하지? 제 속에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게 여전히 제 안에 감추어진 죽지 않은 저의 회개해야 될 점들이었어요. 확실히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식점 가는 게 밥도 안 먹기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회개하는 만큼이요,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만나게 하시고 신기한 거는요, 그 상한 마음이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떤 때 머릿속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좀 간도 뭐죠? 그 간도 없다 그러나? 너 술개도 없나? 막 그런. 왜냐하면은 만나니까 반가운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아유 나간 교인들 진짜 만나고 싶지 않아. 피하고 싶고 실제로요. 천국 가서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우 주님 천국에 가면은 저쪽 구역으로 정반대 구역에 살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욥기가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상처를 줘도요. 나만 회개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만 회개하면 회복. 나만 회개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의원교회를 시작하면서요.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해 온 것이 뭐냐면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요셉은요. 요셉은요. 팔려갔어요. 친구들한테. 형제들한테 팔려갔어요. 딴 나라에 팔려갔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와이프한테 누명을 쓰고선 실제로 감옥에 갔다니까요. 보통 감옥이에요, 거기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 그 속에서요, 주님이 요셉을 회개케 했습니다. 그 요셉이 회개하게 된 것은 뭐죠? 예,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예, 욥기 50장입니다. 아니, 창세기 50장입니다. 제가 이 욥이랑 완전 헷갈려요. 너무 똑같아서.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하나 봐요. 억울한 감옥에서 갔다 왔는데도.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요셉은 이 억울하게 감옥 가고 억울하게 돈 받고 팔려서 종살이하고 하는 인생인데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거예요. 이게 자기애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예, 형제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인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들이 잘못 판단한 것도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친구들이 잘못 비판한 것도 그것을 주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더 45장에 또 한 번 먼저 나와요. 45장.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회개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신기한 게요, 주님의 절대 주권, 로마서 9장에 지금 2주 동안 봤던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아니,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열 형제가 요셉을 팔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팔았잖아요.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놀랍게요. 이 요셉처럼 억울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요. 이 억울한 인생 속에서요. 주님의 절대 주권, 주님을 알게 됐어요. 모든 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욥이 이것을 놓쳤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여러분, 오늘 나눈 것 속에서요. 우리의 내면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욥과 함께 요셉과 함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회개하면 돼요. 아멘이죠? 아멘. 아, 미안해요. 한 구절만 더 말하려고. 아, 미안해요. 다 끝나려고 그러는데 한 구절을 또 말하려고 미안해요. 어디냐면요. 느헤미야서 13장 2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야, 내 인생 마음에 안 들어. 답답해. 억울해. 이런 저를 바꿨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3장 2절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13장 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네, 막 강제로 저주를 하게 만드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도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요. 저주를 돌이켜. 돌이켜란 단어가 뭐냐면요. 어, 이거 히브리어를 설명해서 미안해요. 왜냐면요. 이 단어가요. 스티어럽이란 휘젓다는 말이에요. 스티어럽. 스티어. 저주를 주님이 휘저었대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누명을 써서 정말 억울했었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누명을 쓰고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는 인사도 안 했어요. 5년 동안. 그래서 제가 한인들을 다 피하고 안 만나고 다녔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주님이 나를 만드시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드디어 주님이 5년 만에 억울한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다 풀어주시면서 풀어주시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떠나면서요, 그때 마침 이스라엘에서요, 그 버거킹이라는 데가 이 예루살렘에 생긴 거예요. 버거킹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커피를 시키는데요. 제가 카푸치노 커피를 내가 카푸치노를 히브리어로 카푸치노가 뭐지? 이러고 있는데요. 옆 사람이 있잖아요. 카푸치노 커피를 히브리어로 헤페크 카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마침 제가 이 기절을 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타이밍이 이럴 수가 있죠? 13장, 느헤미야 13장 2절에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이거요. 돌이켜란 단어가 카푸치노, 헤페크 카페란 뜻이에요, 이게. 카푸치노. 이게 뭐예요? 스티어럽. 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푸치노가 뭐죠? 카푸치노가 뭐예요? 휘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아주 좋은 커피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좋은 커피였는데요. 누가 재수 없이 있잖아요. 크림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망쳤어. 누가 크림을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누가 내 인생 망쳤어? 저 사람은 내 인생의 크림이다, 크림. 왜 집어넣었어? 어떻게 해요, 주님은? 거기를 주님이요. 휘저어 버려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친구들을 집어넣어서도요. 친구들과 함께 주님이 휘저어 버려요. 휘저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레귤러 커피가요. 좀 더 비싼 카푸치노 커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에서요. 여러분 인생이 노말 인생이 노말. 여러분 레귤러 커피예요. 제일 싼 거, 레귤러 커피. 여러분 다 레귤러 커피들이에요. 제일 싼 커피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주님이 십자가로 휘 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인생을 휘 저어버려요. 그럼 인생이 여러분 카푸치노 커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13장 2절에 그 저주를 돌이켜 여러분 십자가의 이 막대기로 십자가로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휘 저어버리세요. 그래서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셨는지라. 네. 제가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휘 저어버리셔서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 주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마음에 안 드는 인생, 만족할 수 없는 인생, 늘 뭔가가 모자라고 섭섭한 인생, 아쉬운 인생, 주변에 나를 오해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누르고 앞서가는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야곱은 약한데 에서는 늘 나보다 세고, 라반은 나보다 늘 약아 빠지고, 주변에 다 나보다 얕고,
나보다 잘난 사람밖에 없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욥처럼 회개하고 요셉처럼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욥처럼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주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휘저어서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키시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듣고 Q&A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눌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침 또 지난 주일날은요, 의원교회 성도 한 분이요, 미국에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가스펠 펠로시 교회 주일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딸네 집에 갔다가 차편이 있어서 3시간인가 4시간인가를 차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늘 그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도 방문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의원교회 교인이 온 거 처음이에요. 예. 가스펠 펠로시 교회까지 온 거 있죠. 예. 아, 저 자기를 그 미워하는 것이 회개라고 제가 이제 오래전에 배워서 네, 엄청 막 내 자신을 미워하면서 제 죄를 막 회개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 그 거짓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됐고 그 또 어느 날 또 그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보고서 그, 그 미워하는 것만이 그거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좀 뭐라고 목사님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저기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떤 걸 제가 이게 좀 잘못된 건지 하여튼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 그러니까 제가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회개한다고 뭐 사람들한테도 내가 무슨 죄를 졌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 그 정말 회개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창조한 네. 그것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그 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이 그것만이 전부의 회개가 아니라고 목사님 생각이 들어서요. 그 잠언 19장 8절에 또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8절이요.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니라. 예,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혼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이 문장 자체가 부닥치잖아요. 예, 근데요, 이 성경 이 전체 안에서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먼저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들이 죄로 인하여 이 죄가 퍼져서요, 왜곡돼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냐면은, 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자기 생명을요,
이게 혼이에요. 아까 말한 그 혼이에요. 아까 거기. 다시요. 아까 질문하신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자는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죠. 아까 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예. 이 한 귀절에 대해서요, 앞으로 성경을 더 많이 이렇게 비춰보면서 있잖아요. 우리의 왜곡된 죄로 인하여서 넘어진 것들은요, 우리가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증상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랑 다른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예수님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말하는 구원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왜냐하면요, 자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주님이. 예. 근데 그렇지만 이건 있습니다. 그, 아까 말한 질문하신 분이요, 그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자학이 있어, 자학. 자기 학대. 예. 자기 학대랑 자기 연민은요, 정반대지만은요, 뿌리가 같아요. 자아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게 되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오늘 그 질문하신 분은 그것을 많이 부닥칠 수 있어요. 자기 학대. 예. 이 두 가지가요, 반대 같은데 같은 뿌리에서 나와요. 자아에서. 고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짧은 책인데요. 잔느 기용이 쓴 완전한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예. 잔느 기용은 이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대한 것을 아주 섬세하게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은요, 어, 그 잔느 기용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치우치지 않게 그 잠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 이 성경의 정도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문제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과 다시 한번요. 이 자학이랑 붙어 있어요. 이번에는요.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혼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혼까지, 이게 혼이에요, 이 단어가. 자기 혼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설명이 가장 길고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혼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이 목숨이 푸시케요. 소울. 자기 혼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 혼을 미워해야 돼요. 그래도 오늘 어 그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감사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아까 19장이죠. 예, 감사해요. 19장 8절이죠.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예,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랑 부딪히지 않아요. 주님이 주님이요. 지혜를 얻게 되는 사람들은요. 우리 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거랑 부닥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오늘 질문하셔서요. 이 자기 학대는 거꾸로요. 자기 연민과 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왜냐하면요. 조심스러운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해요. 어, 어, 제가 오늘 그 질문하신 분한테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책 이름이요. 뭉치란 책인데 뭉치. 그 오랜만에 떠올라.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사람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요. 어, 사랑을 받아보질 못했어요. 한 번도. 사랑을. 그래서 매사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뭉치란 사람이. 왜냐하면은요. 이 실화인데요. 제가 그거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설명할게요. 길어도 좀 할게요. 뭐냐면은 그 시골에서요. 엄마가 서울역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가 서울 구경 간다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서울역 그 대합실 앞에서요. 여기서 엄마가 저기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우유랑 카스텔라 빵을 사줬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죠. 애가 카스텔라랑 이 우유를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음 날에 지나도 엄마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엄마가 버린 거예요. 네. 서울역에다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서울역에 있는 애들이 알고서는요, 얘가 이 버림받은 애구나 알고서는요, 막 때려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인천에 있는 어떤 섬에요, 얘가 가두게 됐어요. 네. 그 팔려간 거예요. 근데 얘가요,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서울역에 가야 돼. 엄마가 나를 기다려. 이랬어요. 근데 얘는 엄마만 생각하면서요, 또 탈출해요. 또 잡혀가요. 그렇게 뭐 7번인가 했다 그래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엄마 짓으로. 엄마가 기다린다 그랬으니까.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한테 배신당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중학생 나이가 됐대요. 그때는 이게 끌려와서 맞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뭐가 아팠냐면요.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린 거구나. 이제서야. 초등학교 나이에 서울역에서 버림당했는데 엄마가 나를 버린 거구나. 이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팠대요. 근데 얘가 나중에 이제 커서요. 어, 결혼을 아주 잘 하게 됐어요. 결혼이 뭐냐면은 그 와이프가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면요. 자기는요. 사랑이 뭔지를 정말 모르겠대요. 그래서요. 사전을 자꾸 읽어봤대요. 사랑이란 사전을. 너무 안 됐죠.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물어도 열등감에
사랑이나 몰랐대요. 근데 자기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려도 못 가요. 그러다가 돈을 꾸지도 못해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주변 머리가 없고 바보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빌리고 돌아왔는데요. 와이프가 혼자서 있잖아요.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랑해야 될 대상, 애가 태어났잖아요. 딸이 태어난 거예요. 걔를 보는 순간 있잖아요.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이 뭔지를 처음 알았대요. 뭐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을 뜻을 처음으로 알았대요. 근데요, 사랑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딸이요. 딸이 이제 중학생인가 됐어요. 딸이. 근데 웃기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 뉴스에 나왔는데 뭐냐면 나는 아직도 와이프랑 안 잔대요. 딸이랑 잔대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약해진 거죠. 부족하고.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깥에서 늘 구박을 받고 사는데 놀랍게요. 세상에 어떤 구박을 받아도 있잖아요. 자기 딸 손만 딱 잡으면은요. 모든 스트레스가 다 없어진대요. 다. 너무 부럽죠.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어, 사랑을 받아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사람이 생기니까 치유가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네, 그 책 제목이 뭉친가 그래요. 아, 제가 그냥 엄청 놀랐어요. 들었을 때요, 제가. 그분이 얘기하는데, 야, 아무리 상처 많이 받고 사랑 못 받은 사람도요, 사랑할 사람이 생기니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평생 사랑해야 될 사람이 그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는 늘 눌려 살더라고요. 와이프한테는. 늘 눌려서.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딸이 태어나서 사랑할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는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TV에 나오는데요. 그 아나운서가요. 목사를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요. 정말 이게 반말하면서 막 우습게 알더라고요. 하도 우습게 보이니까요. 근데요. 내가 평생을 사랑할 사람이 있다고 이젠 생겼다고 하니까는요. 그 아나운서가 그 바보 같은 목사를 정말 존경하더라고요. 예. 오늘 그 질문하신 분이요. 갑자기 이상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많이 구박받고 살아온 분이라는 게 괜히 말했나?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거 설교가 수습이 안 되네, 제가. 여러분, 설교를 다 그냥 휘 저어서 네,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역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의원교회가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인생, 남이 알까봐 싫은 인생, 열등감 만족할 수 없는 인생, 주님 이것이 복음의 십자가로 휘 저어지게 하시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인생, 우리가 회개하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관계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주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얻는 의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